성경 365쪽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뜰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던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일할 사람 뽑는 일이 참 중요하죠. 어떤 회사에서 일할 사람 채용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피고 또 뽑고 나면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을지 결정하는 것, 이거 인사라고 부르죠. 근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뽑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게 결국에는 모든 일이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을 뽑아서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뜻을 갖고 인사가 만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치르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새롭게 구성하게 됩니다. 총리를 뽑고 장관을 뽑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이 새롭게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이다라고 임명하려는 사람들 검증하는 작업,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자, 이 인사청문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정부의 편에 서 있는 여당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좋게 얘기하려고 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야당은 후보를 심사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되도록이면 인명이 까다롭도록 만들게 되죠. 한쪽에서는 좋게 평가하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흠이 있다면 임명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그 후보들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임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대 시대에 요즘 같은 청문회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든 원하면 아무나 막 세우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왕이 됐든 백성이 됐든 무언가 일을 할 사람, 그 후보를 검증하는 일을 하게 마련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려오게끔 만들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는 독재다 혹은 무질서한 사회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기준 혹은 방식은 어떤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 온니엘처럼 반듯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데려다 쓰실까요? 아니면 아무나 세워놓고 일이 되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준들, 율법을 꼼꼼히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치밀하고 계획적이신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준을 높게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예상 밖에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는 걸 종종 보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외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들, 이런 사람도 데려다 쓰시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 그룹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방 민족이라고 여겨지는 모압 족속을 사용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의외성의 첫 번째 증거가 이겁니다. 모압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성을 떠나서 굴에 있을 때 딸들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잠자리 같이 하고 태어난 아들의 후손들이죠. 자, 이들은 모세 시대에 제정되어 있던 율법을 어긴 죄의 결과로 생겼던 족속이에요. 태생부터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요, 선지자,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이기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을 포로로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어울리기에는 너무 마음이 다른 족속, 그게 모압 족속이라는 거죠. 자, 모압 족속이 또 어떤 일 했나요?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민족이 이 모압 족속이에요. 율법을 근거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모압 족속이라는 거죠. 타락한 백성,
죄와 함께 벗삼며 살아가는 백성이 모압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대신에 금옷 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악하고 추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런 사람들의 수장인 모압 왕 에글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요?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이방 민족 모압보다도 지금 더 타락한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되기를,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통을 느끼고 아파할 줄은 알았지만,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보내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외성이에요. 온전한 회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군인으로서 정예 요원 훈련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 에훗을 사사로 활용하세요.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 에훗을 사사로 세우시더라는 거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12지파 중에 약했던 지파 출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력하고 대단한 사람만, 그런 가문의 사람만 데려다 쓰시지 않는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눈여겨볼 만한 어떤 점도 없는 그런 가문 출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데려다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훗의 특징 한 가지를 얘기하죠.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오른쪽 손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쪽 손을 쓰다 보니까 왼쪽 손 근육이 발달된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란 그런 뜻이 될 수 있죠. 기왕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 양손잡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무기를 들고 싸울 때 어려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데려다 쓰시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사람을 쓰세요. 오른손에 제약이 있어서 왼손 쓰는 사람, 그런 사람도 데려다 쓰신다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이 왼손잡이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참 뒤에 나오는 본문이긴 한데요,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원래 뜻은 오른쪽에 제약이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그때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지는데, 물맷돌을 던지면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는 그런 물맷돌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정예병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에훗과 똑같은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에훗은 왼손을 특화시켜서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지든 무기를 사용하든 정확도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려고 할 때 칼을 차고 갑니다. 근데 칼을 어디다 찼다 그랬나요?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 그랬어요. 오른쪽 허벅지. 그럼 보통 칼을 뺄 때는요 반대편 손으로 뺍니다. 그게 빼기가 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칼자루에 걸리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쪽에 찼다는 건 왼손을 쓴다는 얘기죠. 왼손으로 검을 뽑기에 익숙한 사람, 그게 왼손잡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왼손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그게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훈련받고 칼 잘 쓰고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인데 에글론이 뭐 하고 있나요? 에글론은 그런 에훗이 에글론에게 공물 바치는 하고 있어요. 군사훈련을 받았으면 군대 지휘관이 되든 무언가 전쟁터에서 이 모압 족속과 싸울 수 있는 싸움터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정작 에훗이 하고 있는 건 공물 바치는 일이에요. 공물 바치는 걸 지금 이 순간 암살할 때만 한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니까 그때 마음속에 계획이 생긴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에글론을 만나서 그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왼손을 잘 사용하는 정의 요원으로 훈련받았지만 정의 요원으로 인정받고 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족들이 너 그런 일 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이럴 수도 있겠죠. 에훗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훈련을 받긴 했지만 스스로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 만큼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과 싸우는 대신에 백성들이 모아준 곡물, 모압 왕한테 바치는 조공 들고 가는 일, 굽실거리면서 모압 왕한테 여기 우리가 모아온 곡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만 했던 거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에훗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시니까 에훗이 계략을 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근접거리에서 자기가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에글론 왕이 모셔선 자들을 뒤로 물렸다는데 모셔선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 이거는 모압 왕의 경호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위 부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언제 왕이 있는 방으로 들이닥쳐서 에훗을 죽일지 알 수 없죠. 그런데도 에훗은 이 일을 벌이고 있어요. 자, 21절과 22절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자, 곡물을 다 바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에훗이 혼자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암살했어요. 암살 이후에 몸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언하죠. 모압 족속과 싸울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라.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자, 이 일로 모압 군인 10,000명, 허술한 군인이 아니고요, 용사고 잘 훈련된 사람들 10,000명을 죽임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족속을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이후로 80년, 여기서 80년은 40년을 한 단위로 했을 때 2세대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2세대 동안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엄청난 일인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을 보면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소 약했던 지파 베냐민 출신이었고 왼손잡이라 오른쪽에는 장애가 있거나 제약이 있었고 잘 쓴다고 해도 백성들이 인정해주지 않았거나 본인 스스로 떳떳하게 나서서 지휘관이 될 만한 그릇이 안 되었던 사람. 그래서 자신을 지배하는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치는 일만 했던 사람이 에훗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의외성을 볼 수 있는 세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출신이었던 삼갈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나라들마다 이름 짓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발음하는 게 다르고 표기하는 게 달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 라고 대번에 알게 되죠.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알기도 하지만 이름을 들어보면 정확히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어느 지역 사람일 수 있겠다, 혹은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나라 사람이야 라고 알게 되잖아요. 자, 오늘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야 돼요.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보통 자음을 3개를 사용합니다. 3개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자음이 4개 들어가요. 표기하는 걸 보면 전혀 히브리식이 아닌 거죠. 유대식이 아닌 거예요. 자, 이방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람을 소개하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 알아나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낫이 누군가요? 가나안의 시인 바알의 배우자예요. 전쟁의 여신입니다. 가나안의 여신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누군가 신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신과 연관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죠. 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는 엘이 많이 들어가죠. 사무엘이 대표적이죠. 자,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배경, 그 사람이 믿는 신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삼갈은 아낫이란 여신을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자기 이름에 아낫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일 가능성,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세요. 솔직히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유대인 중에 사람이 없습니까? 수십만 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지도자를 못 세우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세우셨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사사시대가 여러 가지로 암흑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혀 사용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의외의 일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외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삼갈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방인 출신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님 개의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삼갈이 애굽과는 다르게 용감했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용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몇 줄 묘사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딱 한 줄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했다라는 표현 딱 하고 끝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사용하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가 이 본문에 하나 있죠.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데 그때 사용한 무기, 그 도구가 뭐냐?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소태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자, 소모는 막대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부분을 쇠로 감싸고 있는 나무 막대기예요. 가축들을 훈련하거나 몰 때,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전쟁 도구 아니란 말이에요.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쟁에서 싸울 때 사용하면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온순한 동물들이 말 안 들을 때 그때 그들을 인도하려고 할 때 쓰는 도구가 소모는 이 막대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막대기로 잘 훈련된 블레셋 군인과 싸워서 6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날카롭게 잘 갈려진 칼을 쓸 것이고 창을 쓸 거고 어쩌면 화살을 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소모는 막대기 갖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죠. 이방인도 쓰시는 하나님이지만 이방인이 굉장히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셨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외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른 성경 본문들에도 하나님의 그 의외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혹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춰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을 맡겨도 되겠다 생각되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과의 약속도 때와 상황에 따라 우리 형편에 따라 어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한 일 많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의외성을 발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외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외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의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의외성을 가지고 저를 대하시기에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고 삽니다 라는 고백,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